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람과 헤어집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을 지나가지요. 근데 옛날에 보면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우리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뜻없이 만나는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는 다 분명한 뜻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 어떤 경우에도 꼭 붙들고 놓치지 말아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천사로 위장을 하고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당장은 기분이 좋고 만나서 너무 좋아요. 처음에는 그래요. 항상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의 오장육부를 파헤치고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고 떠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별별 일 없이 뭐 저 따위가 다 있어? 이렇게 무시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알고 보면 나에게 아주 소중한 친구가 되고 또 나에게 참 좋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 무당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자꾸 무당의 소리를 듣게 돼요. 여러분 친구 중에 불교에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자꾸 불교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쏠려가는 거지요. 사람의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친구 중에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은 진짜 큰 행복을 받은 사람이고 큰 행운을 받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까? 만 푼어치도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보면 알아요.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없는데 남이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아는 사람들의 이름을 소중히 다 불러가면서 기도를 해요. 네. 그것을 보면, 그때마다 제가 그런 걸 느낍니다. 내가 예수 믿기를 참 잘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던 말던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지 그 사람이 알던 말든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기도하는 마음을 누가 아느냐? 나의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친지,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맺어준, 필연적으로 맺어준 아주 좋은 이웃들이죠. 그리 하나님께서 맺어준 이 좋은 이웃들. 그런데 우리들이 오고 가는 중에 만난, 부지 중에 만난 거지요. 그냥 오고 가다가, 그거 그냥 만났어요. 이런 사람들이 가족보다, 피부치보다 더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한번 보면 열왕기상 19장 19절을 보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데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교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교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고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밭을 가는데 12개의 쟁기가 있어요. 소 12마리가 12개의 쟁기로 12명이 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12결이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12번째 소와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근데 지나가던 사람이 겉옷을 벗어서 그 쟁기 위로 휙 던지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자기 일하는데 겉옷을 던진 사람, 우리들은 그렇잖아요. 미친 사람 아니야? 지금 뭐야? 왜 겉옷을 벗어 나한테 던지기 지랄이야? 이럴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그 겉옷을 던진 사람을 보고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서 아버지의 부모한테 절하고 인사하고 그리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엘리사는 즉시 자신이 일하던 소를 잡아요. 그리고 그 쟁기 기구를 부숴서 뽀겨가지고 그걸로 불을 지펴서 그 소를 삶아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먹으라고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누군지도 모르고 지나가던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그냥 겉옷을 던졌을 뿐인데
자기의 새곡가드 같은 소를 잡고 쟁기를 부숴서 다 백성들에게 나눠준 다음에 엘리야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로 20절 말씀을 한번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베드로도 이와 비슷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처음 만난 사람이 자기 배에 그물을 싣고 있는데 그물을 싣고 있다는 것은 이제 작업이 끝났다는 거죠. 그리고 배에는 물고기 잡은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 와가지고 툭 치고 있다가 나를 따라와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게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미친놈 아니야? 난 지금 고기도 못 잡았는데 성질나게 뭐 하는 소리야? 이렇게 우리는 반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만남을 소중하게 여긴 사람들이 결국은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와의 만남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그를 따르며 섬기게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열왕기하 2장 6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너무 따라다니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보면 귀찮기도 하고 좀 걸리적거리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여기 좀 있어. 나 저 하나님이 지금 내가 저 광탄으로 보냈는데 너 여기서 좀 놀고 있어. 저기 저 목사님 내 벌 좀 보고 있어. 이렇게 이제 얘기. 그러니까 엘리사가 절대 나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그 당신이 가는 곳이면 내가 어디든지 쫓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쫓아오는 거예요. 아니 거기 가서도 쫓아오니까 거기서도 엘리사를 띄려고 야야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파벌로 보내니까 나 구파벌 갔다 올게 너 여기 좀 있어 그랬더니 아니요 나도 쫓아갈 거예요. 악착같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엘리사입니다. 끝까지 따르던 엘리사는 불병거를 타고 승천하는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영감이 갑절이나 받아 우상으로 더럽혀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큰 사역자가 됩니다. 그렇죠. 만남을 소중히 여긴 엘리사가 받은 은혜입니다. 아까 말했던 베드로 비록 하나님 예수님을 믿다가 그 예수를 부인하는 실수도 저지르고 했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죠. 무덤까지 따라갔던 그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봐요.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승천하는 모습을 본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감이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에게 갑절로 임했어요. 엘리사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갑절로 임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믿음 안에서 만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오고 가다가 만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믿음 안에서 만났다. 어디서 만났다? 믿음 안에서. 그렇죠? 믿음 안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리죠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감이 성령을 충만히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선지자 즉 하나님의 선지자 사관학교에서 생도한 사람인 그 부인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글쎄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던 내 남편이 하나님의 일을 배우다가 사관학교를 다니다가 죽었어요.
이 부인만 남고 그 다음에 아들 둘이 있는데 평상시에 남편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다 쓴 것이 있는데 그 빚쟁이가 와가지고 자기네 아들들을 다 잡아다가 종으로 삼겠다고 지금 그런 이 급박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와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식이 팔려가게 된 급박한 상황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뭐 이장한테 찾아가고 통장한테 찾아가고 그냥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돈 좀 꿔달라고 난리 칠 겁니다. 그렇죠? 내 아들이 지금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냥 땅을 치어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쫓아다닐 거예요. 그런데 저 선지자의 부인은 자기 아들들 둘이 종으로 팔려간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만남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 무슨 사정이 있으면 하나님께 사정을 토로하는 축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무슨 세상적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사방문대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은혜스러운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면 죽이시고 망하게 하시려면 망하게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모든 걸 내놓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이 과부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열왕기하 4장 2절을 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그렇죠. 자식이 잡혀가게 생긴 집안에 무엇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부에게 너의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죽게 되어도 무언가를 하나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도 이것만 그건 놓치지 않는다고 하면서 꼭 붙잡고 있는 게 뭔가가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세상끈을 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세상끈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우리 집에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기름 한 그릇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난하고 자식이 팔려가게 될 정도로 가난한 위기가 있는 집안에 기름 한 그릇이라면 아마 조그만 기름 그릇일 거예요. 조그만 그릇에 기름이 조금 담긴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죠. 이 마지막 남은 재산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주 하나님께 맡긴다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헌금함 옆에 앉으셔 계십니다. 난 이 헌금할 때마다 그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여기 헌금 넣습니다. 그런 말을 자주 해요. 왜냐하면 헌금함 옆에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계신 것 같아서. 그런데 예수님 헌금함 옆에서 과부가 부끄러운 마음으로 동전 두 입을 뚝 떨어뜨리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이 과부가 제일 헌금을 많이 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이 동전 2개 놓는데 저 사람이 많이 했어요 라고 대신 항변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은, 저 사람들은 있는 중에 많은 중에 넣었지만 이 사람은 없는 중에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보세요. 생활비 전부를 넣으면 당장 굶는다는 거 우리도 알아요. 굶는다는 걸 알면서 그것을 헌금한 것을 누가 또 알아요?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으로 주시는 것이 큰 것이지 우리가 이 세상적 계산과 세상적 방법으로 사는 것만큼 미련한 것이 없어요.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렸을 때 너무나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어느 그 과자를 파는 상점 앞에 가서 과자가 먹고 싶어서 침을 꿀꺽 꾹꾹 세면서 과자를 쳐다보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과자 사가면서 그 흘리는 건데 흘리지도 않고 있어요. 그 과자 먹고 하고 있으니까 주인이 너무나 불쌍한 거니까, 야, 과자 먹고 싶은 거 하는 거 움켜가라, 한 주먹 집어가라 그럽니다. 근데 이 소년이 안 집어가고, 안 집어가고 있는. 아, 몇 번 그래도 안 집어가요. 그러니까 주인이 있다가, 아니 집어가는데 왜 안 집어가? 그래서 주인이 자기 손으로 탁 집어서 그 아이한테 줍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얼른 받는 거예요. 왜너 집어가라니까 안 집어가고 내가 주니까 얼른 받냐? 그러니까 내가 집으면 조금 집지만 주인 아저씨 사장님이 주면 많이 주잖아요. 그러더라는 거지. 그거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 더하기 알파가 됩니다. 이것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결국은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계의 백화종왕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항상 물어보십니다. 그렇죠. 무엇이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주 인색하면서 내게 있는 것은 너무 아껴요. 그러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이 확 열려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쑥 들어오는 것이지, 하나님께 인색하게 마음을 닫고 있고 주여 주여 이름만 부른다고 해서 나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을 한번 봅니다. 3절까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것을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모세가 80살이 되었어요. 그리고 광야를 헤매다가 어떻게 광야에서 장가를 들게 됐어요. 그리고 그 처갓집에 양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호렙산이라고 하는 하나님 산에 갔는데, 거기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있는 거야. 그래, 그 앞에 이게 뭔가, 왜 불이 꺼지지 않나? 그리고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물어보신 것이,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80세가 되었으니까 두 발로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팡이가 내 손에 든 게 무엇이냐? 그래서 지팡이. 그 지팡이를 내어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뭐가 돼요? 뱀이 돼. 뱀이 뭐예요? 미혹하는 사탄이죠. 바로 그겁니다. 80세가 되어 걷지 못하니까 뭘로 의지해요? 지팡이를 의지합니다. 다 소용없어. 나에겐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 이러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를 내어 던져보니까 그것이 뱀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안 돼요. 이거다 내어 던지면 이거 나가 넘어져요. 그리고 꼭 붙들고 있으면 자기 지팡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어 던지라고 하니까 그걸 내어 던집니다. 그것이 뱀이 되고, 깜짝 놀랐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 뱀의 꼬리를 집으라고 그래요. 뱀의 꼬리를 집으니까 그 지팡이가 되었어요. 자기가 집었던 자기의 노환을 지탱해주는, 자기의 늙은 몸을 지탱해주는 지팡이를 하나님께 내어놓았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렇죠. 엘리사는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4장 3절에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이 그릇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의 그릇입니다. 아니, 집에 기름이 한 종기 있다는 소리를 듣고 엘리사가 여인에게 밖에 나가서 그릇을 빌리되 많이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버는 믿음. 여러분, 나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옆에 사람의 믿음을 보고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내가 가질 수 있는 만큼 갖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다 빌려와서 내 집을 채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나의 그릇이 부족하면 남의 믿음이라도 빌리되 많이 빌려 채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듣는 것은 뭐예요? 남의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야, 나도 그렇게 해야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고, 야, 나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져야지. 이렇게 믿음을 빌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믿음의 역사는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하고 일을 행할 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방이 되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에 봅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에 엎드리니,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요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이방인 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아, 이방 여인이 재수없게 말이야.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이방인은 상대하지 않아.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7장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야.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에게 주게 줄 떡을 너 취하여 개가 누구예요? 너희들 같은 이방인들한테 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만민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유대인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던 시절이에요. 근데 이 사두개인이고 사마리아인이고 이방인, 이 헬라인이 와가지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때 이 예수님은 그 사람을 철저히 배격시켰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을 철저히 배격하시며 상대하지 않으시던 예수님은 이 여인을 개취급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개취급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 즉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사람을 개와 같이 천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에 여자가 대답하되 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참, 예수님의 말씀에 돌을 달고 달아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수긍하고 그 말씀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숙제의 답을 찾는 것이 이 여인의 지혜요,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기 싫으면 말지 개 취급을 해. 그렇죠. 이건 우리들이 일상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말이야, 도와주기 싫으면 말지 내가 개야 이러고 돌아갑니다. 그럼 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면 무슨 수든 어떤 수모를 담아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존심 내세우고 자기 잘남 내세우고 뭐 내세우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줄 건덕지가 뭐예요?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교회에서 좀 오라 그러면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뭐 좀 하자 그러면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요 핑계, 요리조리 요령을 부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줄 것이 뭐 있겠어요? 그렇죠? 바로 그것입니다. 엘리사, 아까 얘기했죠? 엘리사가 길을 갑니다. 근데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대머리야 올라가라 막 요리고로 올라가는데 막 그냥 소리를 지르고 놀리는 거야. 한 40여 명 50명이 모여가지고 그냥 쟤도 어렸을 때 장님이 지나가면 돌팔매 던지고 장님이라고 소리 지르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 이 성경을 보면서 회개하는 것이죠. 엘리사가 대머리가 훌떡 가졌는지는 나도 몰랐는데 여기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대머리 훌떡 가졌는데 대머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열왕기하 2장 23절에 엘리사가 거기서 베들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참다 못합니다. 아니, 좋은 소리도 3번 들으면 싫은데, 아니, 나를 놀리는 소리를 계속 애들이 와가지고 소리 질러하면서 대머리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갔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뒤를 돌아보면서 저주합니다. 너희들 못써 이놈들아! 그래서 딱 저주를 합니다. 이게 문제가 돼서 그 40명이 불곰이 나와서 그 40명 어린애들을 같이 죽였다는 거예요. 참 슬픈 이야기죠.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하나를 알아야 됩니다. 뭘까요? 개 취급을 당하는 모욕이 있었지만 자신을 개보다 못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슬기를 발휘하여 개들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수기를 먹는 기묘한 말로 답을 하는 이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은 대머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본 것이 아니라 대머리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요 우리 동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러면 그들은 큰 복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 머리가 훌렁 까진 걸 보고 대머리네 놀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면 그들은 큰 복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체적인 약점, 뚱뚱하네, 무슨 대머리가 깨졌네, 다리가 저네, 눈이 왜꾸네,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놀려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여인도 개 취급을 하다니, 이 말이나 돼 이거! 그리고 그냥 갔다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개 취급을 당하면 어때? 맞아, 나는 개나 똑같아. 아니요, 오히려 개보다 더 못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난 개보다 못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말 한마디에 어떻게 해요? 천냥비를 갖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음의 말 한마디, 믿음의 행동 한마디가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는 엄청난 역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의 대답에 예수님이 어떤 축복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라. 여러분 난 너무나 좋아요. 내 소원대로 되라. 여러분 이건 진짜 큰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소원대로 되라 할 때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십시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축복이 없어요. 세 번째로 거지입니다. 나면서부터 거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어떤 사람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에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앞에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래서 나면서부터 불구된 사람,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참으로 더러운 운명, 참으로 기가 막힌 운명을 타고났어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한둘이 아닐 거예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 주변에 어떤 친구를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마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는 주변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를 메우다가 성전 문 앞에 놔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시장 바닥이라든지 뭐 길거리에 가서 구걸을 하려고 그쪽으로 가는데 이 사람은 친구들이 메우다가 어디다가 성전 문 앞에 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만남의 기가 막힌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길거리에 앉아있던 거지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소리를 지르 구원을 받는 장면이 또 성경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46절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거지 바디메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거리에 앉았다가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며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뭐 성경이 그러네. 네, 그렇습니다. 길가에 앉았다가 소리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아이를, 그 소경을 고쳐주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들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러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 밖에도 나병 환자, 중풍 환자 등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주님을 만나거나 주의 사역자들을 만남으로 흑암의 권세와 강명으로 바뀌고 고통이 변하여 천성이 된 사람들이 아주 많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지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나는 거지다. 아유, 부모를 잘못 만나서 거지로 태어나서 이런 게 아니죠. 이러고 있으면 그는 평생 거지예요. 그렇죠. 간질러 고생하면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자식이 있습니다. 아이고, 자식이, 몸이가, 개팔자, 무슨 팔자? 어? 참이, 무슨 팔자라면서, 야유, 참, 지지리도 목이 없지. 이러고 있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나병 환자, 중풍병자, 간질병 환자, 그냥 안진병이 소경으로 태어났지만 이들이 주변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예수 믿으면 된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귀가 열리는 거예요. 입이 열리는 겁니다. 앉았던 자 일어서는 겁니다. 그렇죠. 이 소리를 듣고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성전문에 앉아 구걸하던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는 기회가 얻었습니다. 여러분,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으면 누굴 만나요? 믿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거기다가 하나님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본 베드로와 시몬이, 요한이 그 앞에서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거지는 본성을 못 부려요. 항상 거지 근성에는 뭔가 어딜 까고 뭔가 어딜 까고 바라보는 거지 근성을 가진 그에게 제 요한이, 베드로가 그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안타까이 여겨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렇죠. 내게 주노니. 이것이 참 기가 막힌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5절 봅니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나의 형편과 처지를 극복하게 되는 의지가 없으면 세상을 원망하고 형편과 처지를 원망함으로 인생이 낙오자가 될 것이지만, 이 사람은 성전문 앞에 누군가가 데려다 주면 무언가를 얻어 살겠다는 의지로 오가는 사람을 간절한 눈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에 그것을 그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보낸 천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천사가 왔습니다. 그것이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회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소중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렇죠. 어디를 가든지 가다가 말씀이 딱 성경에 들어오면 가던 걸음을 잠깐 멈추고 1분이면 됩니다. 말씀을 보고 묵상 한번 하고 그리고 가요. 금방 잊어버려요. 저는 하루에 12번을 읽어도 잊어버려요. 저는 성경을 50번도 넘어 읽었어요. 근데 지금도 아는 게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의 양식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그 양식이 내게 솟아나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한 모습으로, 병든 모습으로, 혹은 가난하고 궁핍한 모습으로 여러분 주변에 와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여러분보다 잘나고 잘 나가는 사람, 좋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약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친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서 좋은 인연을 만드십시오. 믿음 안에서 좋은 인연을 만드십시오.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그렇죠. 저도 가끔가다 기도하다가 아니 이 애들이 내가 기도하는 거 알까?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긴 그렇습니다. 내 손녀딸들도 내가 기도해 주는 걸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행복한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이고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좋은 인연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안에서 항상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시고 믿음 안에서 이웃을 만나게 하신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자리를 주셨사온데 예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믿는 사도들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 믿는 형제들을 만나게 하신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만복 하늘의 복이 지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